수요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깊은 은혜와 평강이 오늘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29장 우리 함께 부르심으로 그 주님 주신 복과 또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9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우리 아모스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아모스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직 정의를 물같이 또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멋있는 말씀이지요. 바로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아모스 선지서의 5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미국이든 한국이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 주제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의와 정의, 평소에 우리 입에 잘 나오는 단어들이 아닌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공의와 정의, 우리는 익숙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의와 공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함께 보는 이 아모스 선지서의 그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어떤 사회나 사건들이 옳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죄의 대가를 치르고 또 칭찬받고 존경받을 일이 있으면 그에 맞는 대우를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세상의 이 공의와 정의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의롭고 정의로운가요?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법으로 또 데모, 프로테스트 등으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투쟁했고 또 투쟁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 인식 가운데에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을 하고 또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는 무엇일까요? 이 단어적인 뜻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 옳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또 바른 판단과 책망이 있는 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쉬운 예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어떤 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 또 나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어떤 미워하는 감정이나 우리를 혼내시려는 어떤 훈육의 어떤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옳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심판하시고 책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나 아모스 선지자 시대나 우리 인간의 죄악이 넘쳐났던 시대에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서를 함께 보면서 우리 사회에 또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공의와 정의를 나부터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아모스, 우리가 첫 시간이니 우리가 잠시 이 아모스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아모스, 오늘 성경에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아모스 선자의 이름의 뜻은 이 짐진 자, 짐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짐을 지었는가, 어떤 짐을 가지고 가는가가 중요한데 여기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으니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동일한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 또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은혜,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등에 지고 가는 그런 짐꾼과 같은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짐은 고통스럽거나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 깊은 내용과 기쁨을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벼운 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즉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늘 믿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와 또 호세아 선지자는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따라서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 이스라엘과 또 유다 왕국은 이 경제적, 외교적으로 부유했고 안정적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이 몸과 환경이 편해지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우리 영적으로는 침체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어져 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외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이고 나라가 부강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들의 삶 속에 영적인 모습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목자였고 또 농업 상인이었던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한 책망과 또 회개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눈 요엘과 비교하면 이 아모스의 내용과 문체는 훨씬 더 직설적이고 강한 특징이 드러나는 선지서입니다. 총 9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9장 마지막 작은 부분을 제외하고 전부 어떤 내용입니까? 책망과 심판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또 요엘서를 보면 눈물과 애통의 마음, 어떤 감정적인
포소로 쓰여진 것이 요엘서인데, 이 아모스서는 아주 따끔한 채찍질과 같이 적나라한 죄의 고발로, 또 그런 본문을 쭉 읽으시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강한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책이 이 아모스서입니다. 이 하나님은 때때로 각자의 품성과 삶의 배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전달하십니다. 어떤 사람과 또 상황에는 이렇게 돌려서 또 부드럽게 말을 할 때가 있고, 또 감정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 또 어떤 때에는 단도직입적으로 따끔하게 말씀하실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모스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 공의와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아모스의 직설적이고 이 강한 어조가 필요할 만큼 이 중요하고 확실한 문제가 바로 이 공의와 정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아모스서의 특징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공의와 정의는 무엇인가?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길래 하나님은 그들을, 또한 우리를 책망하시는가? 긍정적으로 말씀하면 어떤 공의와 정의를 우리 삶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또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 1장부터 이어져 오는 말씀 중에 이어진 그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1장의 내용을 쭉 다 읽으면서 또 보면 좋겠지만 내용이 기니까 우리 간추려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공의와 정의는 무엇인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한 공의와 정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 1장을 보시면 우리 3절부터 마지막까지 이방 민족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패턴이 비슷합니다.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 내용들인데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과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먼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임한 그 민족이나 혹은 도시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3절에서는 이 다메섹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계속 등장하는 문구인 이 서너 가지 죄라는 그 말로 시작해서 이 민족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다메섹의 죄는 길르앗, 즉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참혹하게 백성들을 짓밟았던 그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4절에서 이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등의 이방 민족의 죄를 책망하시는 것이 1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서너 가지 죄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실 때 책망하실 죄가 서너 가지만 있겠습니까? 수없이 많겠죠.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지혜서에 등장하는 이 문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보시기 악한 일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를 든 내용들이 무엇인가? 오늘 여기 이방 민족들에게 죄를 드러내는 그런 죄들이 나오는데 그 죄들이 다 무슨 내용들인가 보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한 일들, 침략하고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가고 이렇게 악랄하게 했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세상의 악은 도덕적인 일들, 거짓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무엇이 심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악한 죄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또 아버지가 되시는 이 백성들, 자녀들인데 그 백성을 건드리고 힘들게 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또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요즘 새벽 예배 말씀에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로마서 8장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환난과 고통의 시간에 있을지언정 결코 넘어지지 않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특별히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이방 민족들의 죄를 책망하시는가? 그것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일들,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시한 행동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전쟁은 참혹한 일입니다. 그 시작이 얼마나 정당성이 있고 또 얼마나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전쟁은 인간성을 상실하게 합니다. 그러나 전쟁에도 지켜야 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근대에는 제네바 협약이라는 전쟁의 목적에 맞지 않는 비인도적인 행동들, 즉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포로를 비인도적으로 대우하고 부상자들을 비인도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그런 행동들을 막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세시대에도 비슷한 것이 있었고 심지어 고대의 근동, 즉 구약의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때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을 문서에서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때, 침략할 때에 사람에게 해서 안 될 잔혹한 일들을 많이 했다고 전해집니다. 13절에 좀 잔인한 표현이지만 임산부의 배를 가르는 일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사람을 대하는 것이 비인간적인 그런 행동들을 이들이 많이 행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문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부녀자들을 싼 값에 사고 파는 행위들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인격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세상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봅시다.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깝고 화가 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 중에 많은 일들이 이런 일들이 아니던가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장기를 사고 팔고 돈 때문에 사고 팔고 또 많은 청소년과 여성들이 돈과 권력 앞에서 물건처럼 취급받아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그러한 뉴스들이 이제 너무나 많아서 대수롭지 않은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던가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세상은 또 우리들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 또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나만, 내 가족만 잘 지내면 다행이다 생각하고 세상의 공의와 정의에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일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조금 이슈가 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 아닙니까? 생명. 사실 숫자적으로는 코로나보다는 다른 이유들로 생명을 다하는 일들이 많지만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므로 이 죽어가는 생명에 대한 다시 생각하는 시간들, 또 사람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할 줄 아는 세상, 사람이 가진 것, 또 외모, 성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는 하나만의 이유로 하나님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사람답게 대할 수 있는 또 대할 줄 아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가는 소리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무너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작은 일을 찾아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공의와 정의가 세상을 향한 외침임과 동시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된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방 민족에게 하신 말씀의 방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유다 민족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들에게 말씀하신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 것, 또 거짓에 미혹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그들에게 돌판과 또한 모세의 입으로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앉으나 서나 들리고 또 외우게 한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바로 그 말씀에 담긴 내용과 의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들의 백성의 살아가야 할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단치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니실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는 우리에게 족쇄같이 되어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잘 살아가도록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멸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절했다. 우리 지난 호세아서에서는 버렸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버린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우상 숭배의 문화가 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꾸준히 선조들로부터 자손들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또 아모스 7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특별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우상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산당을 지을 정도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겉으로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또 제사와 예배에 열심히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의 온전한 실천이 없었다는 것,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순종과 삶의 열매가 온전하지 못한 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책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한 자와 의로운 자를 학대하고 괴롭게 한 것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는 외적으로는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이 있는 곳이 늘 그렇듯이 많이 가진 자가 있으면 그렇지 못한 자, 또 소외받는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약한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억울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보살피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이웃들 관계에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가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즉,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 없는 자들이 존중받고 또 보호받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에도 이러한 일들을 해야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5장 11절 12절에 이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거나 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한다거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을 게을리 한다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깊은 이해가 없어도 자기의 열심으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심령을 변화할 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내 이웃을 또 연약한 성도들을 복음과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돌보는 일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또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몇 개월을 지내면서 우리는 너무나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어리둥절한 사회와 또 예배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나 하나 내 가족 돌보기에도 벅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음을 우리는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손길이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내 상황이 물론 너무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나 하나만 감당하기 힘든 삶을 산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힘든 시간들이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내가 좀 힘들어도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전에는 알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이렇게 오락거리들을 이렇게 많이 찾아주고 같이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 시간을 너무 의미 없게 보내면 안 되겠다 해서 얼마 전부터 저희 아이들과 좀 인생에서 좀 감동되는 어떤 영화나 아니면 책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한 영화를 보았는데 철가방 우스씨라는 영화였습니다. 우연히 이 영화 감독의 간증 영상을 보면서 이 영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중국집 배달부를 하시던 김우수라는 이분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면서 그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에 널리 알려진 그 사건을 영화한 것입니다. 이분은 고아로 자랐습니다. 어렸을 적 상처와 배우지 못한 탓에 소위 말하는 앵벌이로 거리를 전전하면서 자라고 또 젊은 시절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가난과 세상에 대한 분노로 돈만 보고 살다가 결국은 그 돈과 배신에 이기지 못한 나머지 분신자살 소동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삶에 희망도 없이 살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작은 소식지에 담긴 자신과 같은 고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처음으로 그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온 한 통의 편지 속에 감사하다라는 말을 듣게 되고 그 감격과 기쁨에 이 김우수 씨는 출소 후에도 자신은 고시원 쪽방에서 살면서 또 중국집 배달부로 근근히 살아가면서도 5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생명보험까지도 이 아이들을 위해 주는 사랑으로 살다가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내용,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이 김우수 씨의 삶은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불행했을까요? 누가 여러분 보고 이런 삶을 살라고 하면 기꺼이 사시겠습니까? 누가 보기에도 그의 삶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었던 삶이라 말하시지 않았을까요? 배우지 못했고 상처 많은 삶을 살았지만 자신보다 더 어렵고 소외되고 연약한 아이들 5명을 돌보았던 그의 마음, 단순한 자선 행위가 아니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거한 이분의 삶은 누구보다도 행복했고 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렸던 삶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을 보면 볼수록 또 들으면 들을수록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것보다 무너지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세상을 향해 또 연약한 자들에게 바로 나부터 그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일, 내 이웃과 성도들도 힘들어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위로의 한마디를 건넬 줄 아는, 또한 말과 함께 진정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줄 아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또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 가도록 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모스 선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또 내 삶 속에 나만 생각하고 또 나만 바라보았던 이기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내 이웃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여유와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하여서 비록 내 삶이 온전치 못하고 또 내 삶 가운데서도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소외받고 어려운 자들,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아버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 참된 소망과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